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부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될 것인가 동화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모두 신앙도 좋고 순수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서모나 교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행위나 수고와 인내가 있는 자들이라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는 천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하여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붙들었거나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살펴본 그 두 교회만 보아도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은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기도 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너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한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세기 초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버가모는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소아시아 주에 있는 행정도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총독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도시였고 그 당시에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교육과 또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서 아데나 또 디오니소스와 같은 그런 유명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의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는 황제 숭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들여졌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온갖 우상의 종교와 또 황제 숭배로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는 이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두고 거주지를 삼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바로 이런 도시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고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에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 안에서 내가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구별되거나, 여러분,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별되게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신전에 출입하지도 않았고 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황제 숭배라고 해봐야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황제의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십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간단한 의식만 참여하면 로마가 베풀어주는 온갖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가이사가 구주가 아니라 그 어떤 신이 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전에 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퀴리오스인데요. 이 주님은요, 오직 왕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로마 황제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이 두라고 하는 호칭은 왕에게만 드리는 것.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주님은 이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온갖 우상 숭배와 그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런 지역 사회, 그 당시 환경에서 그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그 사가제 기록들이 몇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몬 마타프라테스라고 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안디바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다가 그 로마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노쇠로 만든 그 황소상 안에 집어넣어져서 불로 가열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사 학자인 유세비우스는요, 이 안디바를 포함한 버가모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 관리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온갖 고문과 악행을 가했지만 결국 그들의 입을 열지 못했고요. 이 안디바는 그들의 그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는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진짜 주님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미혹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하여서 지금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저버리지 않기로 이미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어야만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더라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버가모 교회에도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14절 15절의 주님의 책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언을 했던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예언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지점입니다.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거의 끝자락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려면, 요단강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 모압의 땅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요,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지나만 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그랬는데 노 한 겁니다.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요, 이 택한 전략이 있었어요. 그들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을 그냥 무사 통과시켜 주지는 않고, 그러면 이 욕은 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꾀를 부렸는데, 어떤 꾀를 부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그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약속을 받고 이 발람 선지자가요, 드디어 이제 한몫 챙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이 나오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자꾸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멈추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으면 안 된다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모압 왕 이 발락에게 가서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해라.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해라. 그리고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동참시키고 그 다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이었던 그 바알부올에게 제사할 때도 함께 절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계략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24,000명이 연병 재앙에 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패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자, 우리가 화친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긴장하고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왔는데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사 통과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너희들 안전하게 전쟁은 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기를 다 내려놨다고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남자들 한 명 한 명 끌어들여서 음행에 빠지도록 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바알부올에게 제사할 때 같이 절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이스라엘로부터 범죄케 한 사람의 표본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자리와 또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박해가 없어지고 편안한 삶이 오게 되면 신앙의 경계를 풀고 한 사람씩 정욕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은 혹독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이었고 생활의 안정이었습니다. 모압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모압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장 해제를 했고요. 너희들 더 이상 안전하다.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거다. 편안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모든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어지니까 서서히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사 드렸던 그 음식에 손을 댔고 자기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핍박이나 고난,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핍박과 어려움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될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누구라도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어렵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든 금철이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또 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안 보이다가 또 보이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매달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 조금씩 그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죄를 용납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죠.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핑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다 풀리고 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씩 용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편안한 삶이 주는 그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몰려오는 핍박은 이겨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주일 성수했고 주 앞에 드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가서도 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오직이란 단어를 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또 다른 우상 앞에서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죠? 오직이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해야 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오직이 빠진 채로 주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하고 주님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어디에 빠져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좋다라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또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지만 평안할 때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되어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골라에 의해서 생겨난 이 교회의 어떤 한 파당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심지어는 육체의 음행을 해도 되고, 우상의 전에 가서 분향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되었지,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이런 가르침은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살기 어렵고 힘든 그 버가모 교회의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는요, 마치 훌륭한 복음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 어린 신자들이 그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져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구원을 누리면 되지. 라는 심정으로 마음껏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되고, 음행에 빠져도 되고, 우상 앞에 절해도 아무런 죄책감, 죄 지었다라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너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한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면, 나머지를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까? 드리겠죠. 그러나 나머지 6일간의 삶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무슨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의 예수 믿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11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차 마시러 온나,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이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날은 거룩한 성도이지만 나머지 이 6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는 신자들. 여러분, 주일은 성도이지만 나머지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니골라당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내 몸 안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보가모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정말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타협주의자들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 주님의 입에 있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세상과 타협하고 니골라당에 빠져있고 발람의 교훈에 빠져있는 그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 있는 검은요, 뭘 위해서 써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져있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방향 전환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무디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지나면, 죄 짓는 삶이 오래 지나가면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스스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절대로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는요, 없어요. 그것보다는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평안한 삶이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좀 안정이 되어지면 곧 방심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1명, 2명 서서히 그 기도의 자리에 빠져나가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순 신앙으로 살았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저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숨만 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숨을 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고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기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구별될 것인가 아니면 동화될 것인가 늘 나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 금방 동화되고 맙니다. 나는 세상과 섞여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은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미 벌써 세상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고요. 흰 돌은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이패스 카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구별되게 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 증표인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고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평안할 때 스며들어오는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나 평안할 때나 아무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만나와 흰돌을 얻기 위하여 끝끝내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